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들로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제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9장과 조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가나안 땅 이제 전부를 다 차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까지 이제 다윗에게 함부로 못하는 이제 정치적인 큰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에 이제 큰 전쟁이 없어요. 이제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이제 9장과 10장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한 두 사건을 이제 비교를 들 수 있는데 은혜를 베푼 은총을 베푼 그런 사건이 이제 9장과 10장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9장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은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혹시 살아남은 그런 아들이나 손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 저는 장애우에게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로드발이라고 해서 로드발이라는 거는 드발은 이제 초원이라는 말입니다. 로라는 건 아니란 말이고 초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 합쳐지면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무지 어느 곳에 숨어 있었던 근데 이제 정적들이 보통 왕이 죽게 되면은 새로운 왕이 되면은 그 집안이 다 몰살되던 게 그 관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숨어서 원래 이제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굳이 불러다가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죠. 그래서 평생 자신의 식사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게 되고 무비보셋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땅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그 은총에 감사하는 내용이 어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또 한 곳에 이제 다윗이 은총을 베풀면서 좀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아니고 이웃 나라죠.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때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사이가 나쁠 건 없었어요. 뭐 블레셋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블레셋은 수시로 그냥 침략을 하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블레셋과는 계속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암몬하고는 굳이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특징상 먼저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가서 침략을 하고 막 땅을 빼앗고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름대로 화친을 청한 겁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그 아버지하고 다윗과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조문을 보낸 겁니다. 조문을 뭐 그냥 보내지는 않았겠죠. 사절단을 통해서 뭔가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암몬 자손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한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사절단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조문을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고 자 이랬는데 신하들이 저거를 그냥 그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다 탐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틀림없이 정복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4절에 보니까 한운이 왕이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이제 엉덩이까지 다 볼기짝 다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버렸어요. 자 이런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윗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갖다 여리고성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니들 수염 좀 자라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중동 사람들이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야 수염 뭐 다 깎고 이러지만은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수염이라는 거는 만일에 이게 다 깎게 되면은 이건 뭐 남자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염이 깎임을 당했다라는 거는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는 그게 이제 행위가 바로 수염인데 이걸 깎아버렸어요. 그것도 절반만.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절반만 딱 깎아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또 의복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인데 옷을 갖다 또 쭉 찢어가지고 엉덩이가 다 보이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집을 못 돌아가는 거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 야 너희들 여기 좀 잠깐 머물러 있어. 다 자라날 때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났겠죠. 분명히 자기는 좋은 의도로 보냈는데 뭐 사절단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도 사실 다윗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 암몬 사람들이 이거 다윗한테 그렇게 일은 저질러 놓고 굉장히 이제 그 다윗이 이제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알고요. 사람들을 이제 모읍니다. 용사들을 이제 사서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사가지고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용사들을 하나씩 다 둘러가지고 샀는데 벳르홉 아람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아람이 이제 시리아이거든요. 지금의 시리아인데 시리아에 이제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용병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돈으로 산 거죠.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이 당시에 하다데셀이라고 있는 그곳에 이제 소바라는 큰 왕국이 있었는데 굉장히 대단한 그런 맹주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2만 명을 샀어요. 그리고 마아가 왕과 또 1,000명의 돕사람 12,00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 사가지고 고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있게 되었고 다윗은 요압 자기의 이제 군대 장관이죠. 요압을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무리들을 이제 보내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은 다윗이 직접 나선 게 아니고 요압과 또 이 아람의 이제 군대들 연합군들과 이제 싸움이 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별한 자 중에서도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요압이요 이제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자기 이제 아우에게 속한 한 대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한쪽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먼저 가서 싸우다가 또 이쪽 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요 요압이 그렇게 무슨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강하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자기 동생 아우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다지고 또 막 용기를 가지고 막 싸우게 되어가지고 자 용기 내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그래서 요압과 자기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움을 이겼어요. 1차 전쟁을. 아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포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15절에 보니까 전체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강 건너에 있는 아람 사람들 전체 다 불러다 모았는데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람에서 이제 맹주의 역할을 하는 소왕국에 있는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막 전면전을 다 모여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쭉 보면은 아니 그냥 편안하게 지금 문안하러 한번 보냈는데 거기서 또 시작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큰 전쟁이 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다윗이 뭐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온 군사를 다 모으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윗이 이제는 뭐 가만히 있지 않죠. 다윗이 직접 모든 이스라엘 군사를 다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뻔할 뻔짜죠. 예, 다윗이 이 당시에 뭐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아람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19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괜히 그 사절당 온 사람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대했으면 된 거를 굳이 건드려가지고 전쟁까지 이끌고 1차 전쟁에서 패했으면 거기서 빨리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형님 뭐 이랬으면 괜찮은데 또 미련하게 모든 군사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다윗과 감히 이제 대치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평정이 또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토가 더 넓어져 버립니다. 아주 크게 넓어져 가지고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되었다. 소박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다 점령이 되고 다 끝장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10장 말씀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만 차지할 생각이고 더 이상 뭐 확장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뭐 아람까지 정복해라 그 위에까지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대 왕이 그 땅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만주벌판까지 다 정복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전쟁할 이유도 없고 화친하면서 서로 잘 지내면 되는 건데 하나님 뭐 말씀하셨다고 하면 가서 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그리고 부스럼을 만든 거죠. 다윗한테 막 그냥 편안하게 온 사절단을 그냥 괜히 건드리고 해코지하고 결국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까불다가 큰 콜 다쳐가지고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이제 위에 시리아 위쪽에 유프라데스 강까지 큰 영토를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일대의 제국이 돼 버려요. 큰 벽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로우면 좋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돈 좀 있다고 군사들 사가지고 위시하고 막 까불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좀 가졌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럴 때 그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까불다가 큰 코 다치고는 그냥 쉽게 조금만 하고 괜찮아질 문제였는데 그리고 1차 전쟁이 때 끝났으면은 빨리 죄송합니다 이러고 멈췄으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안 벌어지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다가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큰 나라로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예, 아무리 뭐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안 되는 일 참 많습니다.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들만 의지하다가 이렇게 미련하게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